창세기 10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아멘. 막 은혜가 넘치시죠? 이게 뭐 방언하는 것도 아닌데 혀가 막 꼬이려고 그러고 그러시죠? 그냥 정말 멋이 중헌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성경 통독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정말 어려운 이름들이 무려 9개 장을 쫙 채운 책이 있어요. 역대기상. 그냥 이름으로만 도배한 장명소 선전 같은 또는 전화번호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장은 족보만 이렇게 쭉 나온 장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재미가 없는 장이에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달리 전문적인 구약학자들은 이 족보에 가장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또 연구를 합니다. 왜 족보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서 이런 이름을 썼고 누구는 뺐을까? 왜 어디는 이러이런 순서로 쓰는데 여기 또 이런 순서로 썼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주제를 담고 있다 보니 족보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 구약학자가 있고, 족보만 나오면 눈을 미련 없이 쭉 감고 숙면에 드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유난히 관심 있는 계층이 누구냐면 특별히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아마도 우선 모세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그런 쪽에 계속 대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 그룹들은 이런 족보 또 여러 율법 규정 이렇게 뭔가 쫙 정리하고 법률처럼 만들고 계통을 밟고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지 사명으로 느끼며 아마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모든 작업들까지도.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는 연구한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족보, 생육과 번성과 편만의 성적표. 족보가 시원찮으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목적을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족보가 풍성해야 창조주께서 복 주시고 명하신 일이 되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나라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다른 인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가득 차라,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채점하는 성적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편만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자어가 있다 보니까 소리는 같아도 뜻이 정반대인 게 많다고 오늘 11시에 이미 확인이 됐어요. 세상에서는 구속을 피하려고 발악인데 교회에서는 구속을 제대로 만끽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잡아들여서 제한하는 게 구속인데 교회에서는 잡혀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게 구속이다. 우리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창세기에 계속 반복되는 편만, 또 더 정확히는 편제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한자 편이 하나는 사람인이 있고 하나는 책받침이 있어요. 사람인이 있는 건 한쪽에 치우쳤다는 편자입니다. 편식, 편중, 편애. 그런데 책받침이 있으면 쫙 다
다 밑을 받쳤잖아요. 이건 그득하게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지한다 그래도 한자를 신경 안 쓰면 어디만 따로 지들끼리만 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 널리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우리말 정치인들이 가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사의란 말이 감사의 뜻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과한다는 뜻도 있고 심지어 그만둔다는 뜻도 사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의. 저희 애들이 제일 못 알아듣는 한자 중에 심심하다는 게 많다는 건지 작다는 건지를 그렇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애는 자기 추측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니까 세게 안 하고 소금을 조금만 쳐서 짜지 않고 살살했다 이렇게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래서 너 언어학적으로 재능이 있다 일단 칭찬을 해줬어요. 틀린 얘기지만 그렇게 또 뭔가 이게 고민이 되고 생각이 돼야 성경 말씀도 뭐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남자애들은 또 이거 아니고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봤냐면 아빠 2연패 했다는데 졌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야. 우린 너무너무 그 문맥을 보고 잘 알잖아요. 2연패 했다 싹 봐서 좋은 쪽 얘기면 2년 연속 패권을 잡았다 우승을 했다가 2연패잖아요. 근데 어저 게임도 지고 오늘 게임도 지면 연속해서 2번 연속 패배했다 2연패. 그거를 아무 한자 표시 없이 그냥 2연패 했다 그러니 애들이 들을 때 이게 졌다는 얘기인지 이겼다는 얘기인지 헷갈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고민이 좀 됩니다. 고민이 돼요. 자, 이 구약학자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 신약에서까지 짝을 찾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이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나오는 족보, 여기 10장에 나오는 족보 이게 그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신약을 쓸 때 제일 앞에 나온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을 딱 여는데 족보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썼느냐? 요한복음 1장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다르다. 요거 하나 딱 듣고 끝내셨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 또 공통점이 있나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그 태도, 맹종의 첩경입니다. 그게 아니 당연히 이때 태초와 이렇게 글자는 같지만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들었으면 그럼 그 밑에는 같어 달러 이렇게 물으셨어야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오야가 그 말을 안 해주니까 아예 알라고도 안 해. 오야가 모르니까. 그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주제를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쓴다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구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 얘기들이 그대로 다 알만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인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받아 써서 머리에 넣고 신약 읽을 때 창세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었다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의 묘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개요 먼저 보시면 여기 볼 개요도 없어요. 이게 왜 야벳이죠? 야벳의 후손 족보가 앞덩어리에 있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 족보가 두 번째 덩어리 동그라미에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읽은 데인데 니므롯에 대한 얘기가 길게 자세하게 족보답지 않게 끼어 있고 네 번째 덩어리는 가나안의 후손의 족보가 있고 다섯 번째는 셈의 후손 족보가 딱 또 이렇게 있어요. 다섯 덩어리로 누가 모세오경 아니랄까 봐. 그리고 또 항상 가운데는 중요한 얘기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중요한 얘기를 항상 가운데에 쓰니까 그리고 앞뒤에는 꼭 짝을 맞춰서 첫 번째 야벳의 족보니까 5번에는 야벳과 셈은 칭찬받고 축복받은 후손이니까 1번과 5번에 놓고 2번에는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을 놓고 또 그의 자식인 가나안 후손의 족보는 또 4번에 놓고
그 다음에 제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니므롯에 대한 것을 가운데다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연히 쓰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쓴다고 할 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거 할 때 이거 그 대나무 잡고 하는 거고요. 영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민감하고 지적으로도 최고로 모든 게 맑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도 풍성한 이 지정의가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는 그것을 보고 영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영감 있다고 하면 지성은 내버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게 영감 있다라는 오해가 은연중에 있잖아요. 아니고 철저하고 꼼꼼하고 아주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신령하지만 지적으로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치밀하고, 감성적으로도 정말 풍성하게 슬픔은 슬픔대로 느끼고 기쁨은 기쁨대로 너무 좋아하고, 이게 감추임없이 드러나면서 써진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얘기를 딱 박아놨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했냐? 질문들을 보시면 도대체 성경에는 족보가 왜 그렇게 많고 복잡한가?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공통의 조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조직하기 위해서 어디서 누구를 몇 명을 이렇게 차출해 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옛날 고대 국가들은 반드시 군대와 세금 때문에 이런 인구조사, 족보를 막 국가에서 썼어요. 또 행정할 때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 처리하고 행정할 때도. 그리고 또 하나는 뒤늦게 족보를 쓸 때는 대체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뭔가, 우리 민족은 어떠한 민족인가, 이런 게 궁금할 때마다 옛날 그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왔다고 족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제일 암울할 때 상고사에 대한 책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 상고사 이런 책들이. 왜? 우리가 지금 암울한 이 현재의 모습이 일제에 짓밟혀서 내일이 안 보이고 정말 힘들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인가? 우린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태초에 환인의 아들 환웅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고구려는 어땠고 백제는 어땠고 신라는 어땠고 이런 고대사 얘기들이 굉장히 그때 많이 써졌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런데 다른 데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 유대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과 또 좀 전혀 질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성경 또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러면 다른 나라 문화나 족보와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그냥 다 그 당시 나라들은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얘들도 똑같이 했겠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족보들은 전부 왕을 기준으로 족보를 썼습니다. 높은 사람. 그렇죠. 우리도 뭐 이조실록 그러면 다 왕들 이름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옛날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전부 왕이나 대단한 사람들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는 그런 왕이나 특별한 사람 족보만 쓴 게 아니라 족장, 나름대로 조금 유력하긴 해도 여기에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이가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절대적인 차이예요. 그걸 또 단적으로 짝을 이루는 개념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 너무 유명한 구절들 다 아시죠? 우린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신의 형상을 따라 몸을 지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딱 하나씩이에요. 왕만. 왕들만 그 각각의 신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 형상하고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짐승 수준이라고 다 그들은 헌법이나 그들의 헌법이나 종교나 모든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오래전 고문서 중에 고문서인 이 구약 성경은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인류를, 심지어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똑같이 지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왕만 하나님의 형상 또는 신의 형상이라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 그 시대 모든 민족들에게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족보도 왕의 족보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민에 가까운 아브라함이나 그 주변 사람 얘기들이 족보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고대에 다 족보를 중요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질적으로 구별되고 차이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족보들 많은데 그 족보들도 나름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크게 직계 족보, 우리가 5장 같은 데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줄기를 쭉 내려오는 걸 보고 직계 족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노아의 아들이 셋 그리고 손자지만 가나안까지 넷이 있으니 요 아들에게선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아들에선 누가 나오고 요 아들에선 누가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방계족보라고 합니다. 방계족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문중에 족보들 좀 이렇게 관심 갖고 보관하거나 읽어보신 분들이 보시면 그게 이제 방계족보로 학렬별로 쭉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그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학자들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공부하지만 우리가 그러는 건 전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로 이제 족보 얘기는 끝내고요.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순서와 구조는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 이제 여기만 보면 역시 마지막에는 항상 저주나 심판, 불행 이런 거를 겪는 사람으로 썼어요. 원래 족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고 잘 되고 있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유독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은 마지막이 꼭 불행, 저주, 심판, 애통 이런 인물들을 딱 써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자손 중에 아벨이 나오는 것으로 그 가족이 일단락되는 1, 2, 3, 4장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는 이렇게 함 또는 가나안이 저주와 형벌을 받는 듯한 그런 얘기로 끝나죠. 그 후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가 한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큰형,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일찍 죽어요. 그리고 하란이 끼쳐놓은 게 그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자식도 안 생기는 판에 옛날 같으면 조카를 입양해서 자식으로 삼는 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아마 끝까지 롯을 데리고 챙기고 이렇게 했어요. 좋은 아저씨예요. 좋은 큰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 걔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또 네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인간적인 정리를 제대로 끊지 못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얘기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끊으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안 끊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안 끊으시는데 아브라함은 엇박자로 또 끊는 얘기가 그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에서는 첫 아담인 아담의 이야기에서는 아벨의 이야기가 애통하게 남아있고 세 아들 중에 또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세 아들 중에 함 또는 그 손자인 가나안의 이야기가 애통하게 남아있고 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계속될 이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 형제 중에 막내인 하란이 요절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나홀은 부인 이름도 나와요. 그 창세기 11장 끝에. 그런데 하란만은 부인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을 몰라서 안 넣었을까요? 알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성경책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찜찜하거나 캥기는 거나 민망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뭐예요? 호적에서 판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판다곰도 아닌데 판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호적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름이 빠졌을 때는 100% 무언가 의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그중에도 창세기 족보가 다른 데 같이 분위기 좋게 가는 게 아니라 묘하게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저주나 심판이나 고통이 있는 얘기로 이렇게 중요 고비마다 딱 맥을 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차자 우선설.
장자 말고 차자가 우선되는 일이 많아지죠. 장남은 껍죽껍죽하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되고, 차남은 오히려 사모함이 있었는지 애통함이 있었는지 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했는지 그건 우리가 사람마다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된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먼저 택함 받았던 장자 같았던 이스라엘은 나중되고, 나중 택함 받았던 차자 같았던 우리 이방인 곧 교회가 먼저 된다는 것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고 의도다라는 걸 확정해 주셨고, 요 구절의 핵심은 과거 육체의 형이 먼저냐 아우 먼저냐 이 차원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이 역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고 확증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에 이런 것들이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다 담겨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앞에 길게 설명하든지 뒤에 길게 설명하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 순서가 여기 나오는데 야벳, 함, 가나안, 셈. 그래도 이게 무슨 순서로 이렇게 했을까? 아니 이왕이면 셈이 좋은 사람이니까 셈을 앞에 하는데, 항상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향 중에 맛없는 반찬 먼저 먹고 맛있는 거 나중에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단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맛없는 건 나중에 먹는다, 이런 파. 아, 이게 다 귀 잘하신 분들이네. 식구 많고 경쟁이 치열한 데들이 어쨌건 이판사판이라 먼저 맛있는 것부터 드시더라고요. 보장이 없으니까. 저 같은 외아들은 아무 상관없어서 맛없는 거 한번 도전해보고 나중에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는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믿음은 좋고 신나는 거 먼저 하고 짜증나고 어려운 거 나중에 한다. 짜증나고 어렵고 힘든 거 먼저 하고 신나고 재밌고 대박나는 거 나중에 한다. 어느 쪽 같으세요? 믿음은? 뭐 여쭤볼 것도 없이 감은 벌써 1번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먼저 하고, 복 받는 건 나중에 하고, 핍박받고 하늘 가요. 하늘 가고 핍박받아요. 핍박 여기서 추월하고 고생하고 어렵지만 그 나중에 큰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볼 때도 그렇고 사실 작게 볼 때도 우리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사람 쓸 때 뭔가 좀 하나님 기준에 안 맞고 제거돼야 될 걸 항상 먼저 씁니다. 이스마엘 얘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삭을 그 다음에 쓰고, 에서 족보 먼저 쓰고, 야곱의 이야기 더 길게 뒤에 쓰고, 전부 이래요. 짜증나거나 싫거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걸 먼저 해서 괴롭지만 먼저 해치워버리자, 귀찮은 거 먼저 해버리고 딱 해버리고 좋은 것, 누릴 것,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걸 나중에 하자. 이게 성경 쓰는 원리입니다. 이게 안 맞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삶의 태도를 좀 바꾸세요. 싫고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걸 먼저 그냥 눈치껏 갖고 하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축복보다 더 2배 주신다 믿고 그 다음에 좋은 것에 도전하시면 반드시 복이 있을 거라고, 전 성경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 딴짓도 하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 야벳, 그리고 함, 가나안, 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가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북남 동서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부족이 북쪽, 그 다음이 이 남쪽, 그 다음이 동쪽, 그 다음이 서쪽, 이렇게 야벳, 이게 그리스를 대표로 하는 유럽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에 있는 족속들, 백인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북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쪽 이 함, 아프리카나 사막, 사우디 사막 이런 쪽에 있는 남쪽, 그 다음에 해 뜨는 쪽에 있는 이제 이 가나안 쪽,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나서 이제 셈, 이런 식으로 북남 동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느라고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거를 똑같은 원어 순서인데 거기는 뭐냐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는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의 원어는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별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의 세계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북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처럼 북쪽에 무슨 북한이 있어서 러시아가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북쪽 별들 위에 뭇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좌정하라 이 구절 아시죠? 북쪽에 그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북쪽에 무슨 민족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북남 동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북쪽 아무 상관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순서로 족보가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잡한 얘기 끝이고 4번부터 이제 니므롯 얘기입니다. 니므롯. 야, 여기 니므롯이 처음 영걸이요 특별한 사냥꾼이라면,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앞에 6장에 우리 네피림 얘기 나올 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용사였던 네피림, 유명한 사람이었던 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야, 네피림이 용사라고 했는데 여기 또 니므롯이 영걸이고 특별한 사냥꾼, 이게 뭐 우리 표현은 다르지만 혹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이 성경 볼 때 그렇게 걸리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 관계를 모르고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단어, 깃보르라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할 때 용사였다, 그들은 깃보르였다. 여기도 니므롯이 처음 영걸이요, 뭐 영호골이라는 뜻의 줄임말 아닙니까, 영걸? 근데 깃보르였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사냥꾼이다, 깃보르 사냥꾼이다. 이런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어서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 관계를 눈치 못 채고 바꿔놓으니까 네피림? 그건 그거대로 끝나고, 니므롯은 니므롯대로 끝나고, 또 나중에 이게 다른 존재에게 또 쓰인 적이 있는데 그건 또 따로 하고, 자꾸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모두 원어 배우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설교자들이 그런 걸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요건 요 뜻입니다, 뭐 원어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은 겁니다, 비록 우리말로 달리 나왔어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억나실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 갈 때 상자가 같은 단어인데 방주라 그러고 상자라 그러니 이게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잘 안 들죠.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물에 떠다니면서 구원받았고 이게 되지만, 아예 쉬운 단어고 아예 기본적에서 노아의 상자배에 구원받았다, 모세가 갈 때 상자배에 구원받았다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배에 구원하시더니 모세도 또 상자배에 구원하셨구나,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궤의 괴짝도 또 사실은 그런 상자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 같은 단어면 같은 식으로 이렇게 좀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은데, 한자가 능수능란하던 시대에 번역을 하신 옛분들이다 보니까 그때 이게 더 멋있을까 하고 이게 어울릴 것 같다고 한자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게 같은 단어라는 아주 상상 자체를 저희가 못했던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이 새롭게 현대어로 번역되고 훨씬 더 이런 성경의 주제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좀 협력을 해서 읽기만 해도 이거 연결되는구나, 이건 이거의 뒷이야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하면은 훨씬 성경 읽는 재미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처음 영걸이요 특별한 사냥꾼이요 용사였던 네피림이나 다 똑같은 비유인데, 일단 네피림은 다 죽었으니까 아마 이때는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을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기서 지금 한 200km 되는 사람이 쫙 들어온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호동 들어와요, 강호동. 그러면 그 사람 주민등록증 검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검사해봐야 그 사람 이름 강호동 아니죠. 근데 우리 시대는 강호동 하면 씨름 선수 들어온다는 소리구나 하고 딱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비록 네피림의 이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네피림이 없어져서 그걸 직접적인 존재는 없어도
그 유사하게 크고 쌈잘하고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네피림이야, 네피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민수기 13장에 왜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보니까 아낙 후손 네피림 자손이 있다, 이런 구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피림 실제 살았다는 게 아니고 네피림과 같은 특징을 가진 거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우린 네피림을 중요시 여기는데 네피림이 있다, 네피림 왜 안 죽었을까, 이게 이제 얹힌 것 마냥 잘 소화가 안 될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자인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벨탑 세운 건가? 또 여기 보면 25절에 사실은 셈의 후예인데 거기도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벨렉 때 나뉘었다. 근데 왜 요 다음 장에 바벨탑 때 보면 그때 세상이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바벨탑 진 사람이 이 니므롯인가, 아니면 벨렉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근데 이런데 우리가 신경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외에는 잘 나오질 않다 보니까 온갖 억측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니므롯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설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6번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니므롯을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모든 우상 숭배와 종교의 아주 원조, 시작,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 니므롯이 진짜 그러냐 하는 궁금증들을 이렇게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니므롯 얘기가 여기 이외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 문헌에는 또 안 나옵니다. 이게 니므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마드 그래가지고 반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좀 세지요. 에? 이름부터가 맞서다, 반항하다, 그러니까 보통 아니죠. 그런데 요런 이름으로 불렸던 실제 역사상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억측을 하는 거예요. 고대 어떤 유명하게 쌈잘했던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설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들은 모르겠다라고 있는 그대로 겸손을 떠는데, 이제 설교자들이나 부흥사들이나 또 뭔가 이단 사이비 같은데 구미가 땡기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걸 좋아해. 이렇게 왜? 입증을 안 돼 있으니까. 나만 아는 것이다, 이게 이거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고 뭐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이제 니므롯의 아빠 이름이 구스예요. 구스, 니므롯, 그리고 그 다음에 담무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빠의 부인이었다가 자기 부인이었다가 또 아들 부인, 죽으면 남편 죽으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아들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손자까지 결혼해서 3대를 하면서 다 이게 휘어잡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전설이 내려와요. 역사상에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세미라미스를 위해서 제사 지냈던 그날이 바로 이게 태양신 숭배절하고 맞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다. 또 그래서 모자신, 어머니 여신과 아들 신을 같이 그림이나 동상이나 이미지로 섬기는 종교는 다 여기 나왔다. 이게 바벨론 종교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피에타라고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게 다 그거다 해서 쫙 이어붙이면 후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군 때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단군을 낳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썸씽 있고 머리에 단군 낳고 이런 거 우리가 못 봤잖아요. 요만한 기록 쪼가리 갖고 그냥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제 얘기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라고 믿고 우기는
좀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게 우리의 또 문화니까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에 담긴 정신을 취하면 된다, 또 이렇게 너그럽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종교학이나 신화학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살아남은 여신인 세미라미스를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게 어느 날 절기하고 겹치고, 그게 이렇게 해서 모신과 자신, 모자 간의 종교로 발달해 갖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즐겨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솔깃하고, 오 이거 재밌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이 얘기 해주는데 너무 재밌어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죠. 성경에 없으니까 확실한 게 아니어서 안 하겠습니다 하는 목사보다는, 내가 아는데 내가 이제 기도해보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 하면 그런 거에 더 확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약간 있어요. 마귀의 타락이라든가 천사의 타락 성경에 없지요. 그건 외경에 좀 있어요. 그 외경 중에도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훌쩍 들려 올라간 사람 누구 기억나시죠? 에녹. 에녹은 이 땅에 있다가 갑자기 확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에 죽지 않고 저 하늘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졸고 이러고 있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는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늘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이걸 가장 자세히 쓴 외경이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이 쓴 게 아니고 그들은 이런 책을 쓴 다음에 이것을 가장 이런 계시를 전달하기에 제일 맞는 성경상의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해가지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걸. 그 에녹서는 무려 4권이나 있어요. 4권. 다 발견되진 않았는데 4권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 에녹서에 그런 천사의 타락이라든가 천사장들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전승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여기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토끼를 죽인다고, 거위 속에 뭐가 있어서 저렇게 황금알을 매일 날까 궁금해가지고 거위배를 가르듯 이제 또 이렇게 선을 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얘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걸 통해서 성경 이야기보다는 그런 솔깃한데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희는 전공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고 이러긴 하지만,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인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후대에 뭔가 더 재밌게 자세히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구나, 이런 걸 저희는 참고로 보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이 니무롯에 대한 얘기가 족보 한가운데 아주 크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다 성경 창세기에 관계된 중요 단어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 이 뒤에 이 사람이 이따오 큰 엄청난 일 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벌어졌을까, 어떤 대단한 일이 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여기를 떠나서 거기로 더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다음에 그걸 다 때려 부셨다. 들으신 기억 있죠? 창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걸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고 계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드온이 이걸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비슷한 거 있지만 아버지가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듣기 시작하면 여러 번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경에 있는 거고 진리고, 이래서 뭐 다 들러 엎고 때려 엎어야만 하니까 쓰임 받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없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 하고 교육용으로 자꾸 이렇게 했던 얘기들이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외경이고 위경이고 또 가경이고 또 이제 미드라시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담아두시되, 성경 얘기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부 이게 족보 그냥 아무 얘기 없습니다 넘어가도 될 터인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요 얘기들이 있어서 요 얘기를 조금 더 한 셈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요약.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라. 그래서 각 아담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기록들을 남긴 게 족보다. 그리고 항상 세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세 아들들 족보 중에 또 한편으로는 경건한 셋의 후예 같은 그런 족보도 있고 가인의 후예 같은 그런 족보도 있었다. 그리고 결국 여기는 경건한 쪽은 오늘 여기 10장에 나온 족보에 전부 후손이 7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요 노아의 후손 70인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족보라고 안 부르고 민족 목록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민족들 70민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 세계가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고 한 조상으로부터 70명의 후손이 나와서 70민족으로 점점 더 퍼져나왔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경건한 족속들은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 또 따로 나온 족속들은 오히려 바벨탑을 만들어서 땅에 편만하게 가득 차라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또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높은 데로 지어서 물난리 나도 안 빠져 죽자. 이렇게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계보로 나눠지게 됐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이렇게 족보 70을 냈지만 11장 가면 그 중에 이걸 거절하고 하나님 맘먹으려고 바벨탑 쌓은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 인류가 70인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그 애굽에 이제 들어갔을 때 식구가 몇 명이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분위기 봐서는 70명인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많은 것 같고 12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족들 다 해서 70명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경 안 갖고 46장 27절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온 인류가 70명의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70개의 민족 더 자세히 나뉘어서 땅에 가득 차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파트너는 온 인류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치 거기서 잘 자라고 나오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을 이스라엘의 자궁이라고 합니다. 씨가 떨어져서 잘 엄마 뱃속에서 잘 자란 다음에 이렇게 쑥 험한 세상이지만 살만한 세상인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못 버텨나요. 거기가 오고 가고 온갖 놈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변장화 이런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 때리고 다 꺾고 이런 아주 나쁜데요. 거기서 우상숭배를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를 한편으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들여보내셨는데 애굽도 역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섞여 살면 우상숭배를 하니까 고센이란 땅에 별도로 우리끼리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따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신 것이 크게 보면 온갖 잡동사니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되 거기서 우상숭배에 휘둘리지 않게 자기끼리 따로 살도록 또 이렇게 배를 하셔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10달 돼서 자라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70명의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입니다. 들어가는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입애굽이라고 그러고 입장이니까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애굽 때 70명이 들어가더니 나올 때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딱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70장로가 그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게 24장인가? 예, 24장 9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10계명을 비롯한 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70인의 장로가 올라갔대. 나중에 또 성령 받을 때도 70인의 장로가 성령 받아서 충만한 얘기를 민수기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온 인류가 노아의 70 후손으로부터 퍼져나가서 다 가득 찬 한 형제 자매니까 화목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배굽한 이스라엘도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들어간 거니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수백만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70여 명이 들어가서 나온 70인의 장로들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니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잘 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노아의 후손 70인으로부터 나온 인류, 야곱의 후손 70인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하는 요약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인 니므롯. 나중에 70인 얘기는요, 이스라엘 주변에 우리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신의 수가 몇 마리일 것 같으세요? 70마리. 소위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이걸 본따서 신의 숫자를 70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니므롯을 얘기할 때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우리가 읽으신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우리가 뭐 여호와 앞에서 했다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원어가 좀 달라요. 한국어로는 똑같아도 이 여호와 앞에서는 뭐냐면 여호와에 맞서서 이런 뜻이에요. 맞서서 어깨 힘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한테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이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한번 해볼 것 같은 그런 맞짱 뜨는 분위기의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앞에서 능한 강력한 사냥꾼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먹을 만큼만 짐승을 잡고 바칠 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강력한 사람은 더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고 학살하고 이러고 이게 전에 내려온 데는 아까 니므롯인지 아니지 뭐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연결할 때는 꼭 잔인하게 대제국을 이루고 철권 통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몇 있지 않겠습니까? 제국을 통일하고 요 사람이 니므롯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포악적으로 강력하게 맞서는 이미지고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퀴즈.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 엄청 센 대포나 비행기나 탱크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뭐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니므롯. 있어요 실제로. 보호하는 거에는 방주라고 이름 붙인다는 말씀 드렸죠. 노아라고. 노아 또는 방주라고. 또 그 다음에 이 오래 사는 것과 관계된 유전자나 약품이나 이런 건 저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막강한 무기, 파괴력이 끝내주는 새로운 신개발품은 가끔 니므롯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는 님로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붙입니다. 그러니 그게 쌓이고 쌓일 때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여호와 앞에서 이게 여호와랑 마주해서 맞짱 떠서 상대해서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창세기 4장의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도 보통 때하고는 달리 조사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여호와여 이 소리를 했다는 얘기 아니고 경배했다는 것의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은혜 받으러 왔다라는 게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다의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표현도 그냥 아무 데서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니고 공적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그걸 다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창세기 우리가 10장까지 읽은 중에 여호와 앞에서 또는 여호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나온 두 사람인데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인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 곧
비로소 예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에노스의 계열, 또 한쪽은 여호와에 대항하여 맞서서 맞짱 떠서 폭력적으로 나간 센 사냥꾼 니므롯,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그 복잡하고 별 볼 일 없이 지나가도 될 것 같은 족보 제일 한복판에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니므롯 얘기를 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어지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나간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될 거야, 끝장났을 거야, 소용없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6년 7년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뭘 안 되는데 자꾸 된다 그래요. 그 말씀 드렸죠. 여리고성 6바퀴 돌 때까지 얼마나 매일매일 말이 많았겠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라 그럴 때 다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았겠어요? 12바퀴 돌 때까지 아마 저 모세 저거 떼져 죽인다 뭐 온갖 얘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다 연약해서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하라 하신 걸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된다. 그게 우리가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러고 아직까지 안 오신데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부도내셨다 이런 거 없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린 실제로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들을 보며 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는 것이 합당한 믿음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어지고 복은 반드시 흘러가는데, 원래 가야 될 사람이 에이 소용없어 하고 호수 접어버리면 옆에 파이프로 간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2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앞뒤를 잇는 전도의 족보, 양육의 족보, 사역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습의 족보, 친인척 족보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누가 전도해 주셨고 나는 또 누굴 전도했고 그는 또 누굴 전도해, 이런 거룩한 구원의 족보가 이어져야 되고, 나 구역장 해줘서 나 성경 잘 가르쳐준 분이 누구, 또 내가 새신자 때 만나서 잘 양육한 사람 누구, 그 사람이 또 새신자 교사에서 누구 양육하고, 이런 양육의 족보. 그리고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이런 참 험악한 싸움을 한 개혁에 함께 동역했던 이 족보가 얼마나 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런 데서 나는 그렇고 그런 족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튀는 니므롯이라든가 나중에 신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가룟 유다, 발람, 니골라, 다 족보 같은 데 있잖아요. 나쁜 놈인데 그냥 그렇고 그런 족보로 그치고 말 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살 찌푸리게 튀는 족보의 이름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한테 귀한 족보로 남을 건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한 거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기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먼저 어떻게든지 해야 하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교회를 통하고 또 일반 회사든지 사역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 되는 그런 동역자의 족보, 또 연결되는 이런 거룩한 족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게 로마서 16장 끝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군데 바울이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셔서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가장 모든 사람이 볼 때 민망한 그 순간에 주님에게 조금의 도움이 된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아들인 루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 곧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도 로마 교회 기둥이 돼서 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저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 디모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문안하고 그들로부터 믿음이 너에게 왔다.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외손자,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그 세상인데도 믿음의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었고 그 딸인 디모데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된 거지 얘 노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의 족보, 혈통의 족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양육과 사역의 족보, 그래서 믿음의 족보가 이렇게 된다면 하늘 생명책에도 우리 이름이 있지만 또 주보의 전도자로서도 이름이 있고 정말 좋은 일들마다 그 여러분의 이름이 빠짐없이 꼭 포함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개혁의 1단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질풍노도와 같은 몰아치심으로 완결되게 해주시고 이제 정말 핑계 없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 수 있게 해주셔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족보, 축복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